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 가지고 저는 감사의 삶을 살자 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세붕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과 같이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걸 합쳐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일이 뭐냐? 영광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존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떳떳하고 온전하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성을 받고 사느냐,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그의 나라에 가서도 이어진다 이거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전문 지식을 사회에 와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대학에서 배웠던 그 전공 과목을 사회에서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한다면 내가 뭐 때문에 대학을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인 생활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가르쳐줬듯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다가 보니 오늘날 이상을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기정사실이요 해답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그거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냐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들여보낸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너무 어려워서 아유 나는 저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옥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을 합격해서 너무 좋아라고 그랬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퇴하고 말았다는 기사를 읽고 또 뉴스에도 나왔던 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찍기하고 레싱, 물론 거기에 그 자격은 되어서 이제 선생님이 그 써주기는 써줬는데 도무지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 이거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는 멍하고 있다가 보니 너무 따분하고 시간이 지루해서 결국은 자퇴하고 말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김이 그 나라에 가서도 섬기고 영광 찬송을 돌린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감사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감사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2주 동안 특별 기도회와 또 특별 부흥서계를 통해서 말씀을 수없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감사로 철저하게 훈련시키느니라. 잃어버릴 만하면 또 감사절기가 되어지고 잃어버릴 만하면 또 감사절기가 되어서 감사로 무장해 나가며 살아가는 삶을 택한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우리를 땅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힘들고 때로는 오해하는 일 있더라도 철저하게 자식에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생활 하라고 세상에서 행복하라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조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에 복을 누려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열매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열매 바로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가 농사지은 수고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수고의 대가는 물론이거니와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은 농부가 할 일이었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릴 것 없이 정말 어떻게 애를 키우나 하는데 어떤 누구보다 잘 키우고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키워나간 걸 볼 때 참 대단하다. 어머니의 힘은 부모의 힘은 대단하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키워놨는데 라고 하다가 기대에 어긋나면 너무나도 실망하면서 내가 저러려고 자식 바랬나 하면서 시리에 빠진 사람도 없잖아요.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식을 농사지는 것과 똑같다. 자식도 농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식 농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농사 짓는 것이다 라고 그건 왜 말을 하면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꿨을 때 거기까지가 바로 농부의 역할이에요.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듯이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여러분 돌보고 이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부모의 영역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돌봤던 가운데서 잘 자라주고 잘 건강하게 지혜와 명철 총명으로 여러분 맑은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라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만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 감사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마음속에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래로는 부모 형제를 감사하고 이웃을 감사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덕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좌우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이 철동같이 지키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천재와 또 이런저런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지는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참으로 마음속에 흐뭇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사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이 오고 간다는 말 들었어요. 유명한 사람 되지 마라. 유명한 사람 되지 말고 훌륭한 사람 되라. 이건 제가 전작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그 사람하고
유명한 사람은 달라요. 악랄하게 유명한 사람이 있고 선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짓고 악랄하고 오만 잡다한 짓을 다 하더라도 전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일, 유명해진 거잖아요. 이름이 떨친다는 말이 유명이잖아요. 그럼 훌륭하단 말은 정말 됨됨이, 인간의 됨됨이가 감동을 주고 참 본받을 만하고 존경하고 이런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명세를 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복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고 부모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사회에 많이 있을 때 밝은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삶이 교회에서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2주 전부터 우리는 부흥회와 또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감사의 단어를 읽고 귀가 따갑도록 감사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전투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그 군인 정신을 발휘하면 진짜 군인이에요. 근데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 전장에서 도망가고 탈영하면서 숨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하나 안 하나, 그런가 보다, 모르고 못 걷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하겠어. 막 찾아보고 그러면. 지금 안 끈 사람은 여러분 또 배를 울릴 수도 있어요. 그냥 빨리 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훈련을 아무리 잘 받았더라도 만약에 전투 현장에서 실패해버리면 이건 낙오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것은 목적이 뭐냐? 전투 현장에 가서 우리는 싸움을 잘하라고. 마찬가지예요. 2주 동안은 우리가 훈련 장소라 생각하세요. 훈련 장소요. 이제는 추수감사를 오늘 예배를 끝나면 야 끝났다 라고 해서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의 삶을 살자. 훈련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살자 이거예요. 2주간 동안은 우리가 무뎌졌던 감사의 마음이 무뎌졌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정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와 결단된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나의 계획된 생활 속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끊기지 않냐고,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감사의 모든 고백이 끊기지 않냐고, 내 삶 속에서도 감사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우리 박수치며 부를까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까운 촌에 들어가셔요. 들어가신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옛날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원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지나갈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촌에 들어가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가장 비극입니다. 성경에도 언급해 놨지만은 정서상 하늘에서 내려진 병이다. 이건 저주다. 부정한다. 그래서 아무리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그 병이 걸려버리면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낫고 난 뒤에 들어오지 어떤 누구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키다 보니까 결혼한 가정, 처자식, 부모, 형제를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 나서야만 나가는데 거기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거기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섰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주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했을 때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여기에서 만남을 주선해 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된 제사장에게 모든 병에 대한 진단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 환자, 당신은 무슨 병 하면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그 공동체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격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선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하면 의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딱 하면서 나섰다고 하는 사인을 해주면은 다시 공동체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달려가면서 제사장에 가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서로 보니까 당신 다 나섰다 하면서 자기 몸을 보니까 나섰다 하신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만나 뵙고 싶었던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맘 가지고 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한 명이 예수님 있는 데를 향해서 되돌아옵니다.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막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마워 감사워서 바로 주님께 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살해를 했다. 감사의 증거로 물질을 드리면서 살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나사주는데 그 중에 9명은 어찌하여 왔지 않느냐, 오지 않느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나사주는데 너 혼자만 왔구나. 9명은 어디 있냐고 하는 그 말은 너무 섭섭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산다니 하면서 엎드려 있던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고쳐준 그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해 주셨습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의 복을 더 받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너는 나서면 내게 감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나성을 알고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감사했던 그 삶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자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느냐? 훈련받고 집중적으로 감사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다짐했으면 끝나는 거지 왜 삶의 현장까지 계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저기서 다 보여주시고 있지만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로 이게 나타내 주시는데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인생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가 아프면 막 쓰리고 푹푹 기다면서 나 죽겠다고 하고 신음하는 그런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가 아픈 것은. 근데 간이 아프면요, 웬만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병의 특징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공통점이 통증이 없어,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각이 없다. 여기에 문들어서 콧구멍이 없어지더라도 아픈지를 몰라요. 팔이 여기에 지금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느낌이 없다 이거죠. 나병 환자촌에서 그들이 그 운동 겸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나무, 못 박힌 나무를 가지고 가다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음 사람이 가다가 그걸 밟았어요. 밟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다 보니까 신발 속에, 신발의 밑에 지금 각기목에 대못이 이렇게 박혔는데 그게 살을 뚫고 그걸 끌고 다니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무개씨 왜 이걸 끌고 다니냐고 하면서 얼마나 아프냐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네 하면서 쭉 빼가지고 던져버리더라 이거죠. 자, 알았으면 찔린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모른다 이게.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가시만 들더라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찝찝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대못이 박히더라도 모른다 이거죠. 왜? 그 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비춰볼 때 나병 환자 같은 인생이다. 마음의 양심이 마비되어졌고 죄를 짓더라도 내가 뉘우칠 줄 모르고 죄의 마비가 되어졌고 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기본 양심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기본 양심도 없고 다 마비되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다 이거죠. 친구를 사귈 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비아냥거림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는가 하면 세리와 창기들, 죄 짓는 사람, 유대인들의 그 정서상은 그게 이상한 겁니다. 왜? 바로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면서 부정한 자 죄인들하고 같이 가면 너 똑같은 사람이 너 부정하다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마비되어 가지고 의식하고 거짓말하더라도 마음이 조금도 뉘우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비추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비추더라도 거의 다 모두 다 마음이 감각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자기가 범죄를 하더라도 그 범죄가 범죄인지는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가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 없는 자, 바로 그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멀리하지만은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인생이 인간이 나병 환자 같은데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셨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만나주셨고 저주받을 인생을 만나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 주셨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모두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바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예면치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살벌합니다. 우리는 위협을 당하고 위기 속에 삽니다.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기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법의 심판을 다 잘 해줄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갔다 실망을 하고, 야,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짓더라도 있는 사람은 죄 없는 걸로 나오는구만. 난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부르실 때 어떤 누구도 예면치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말씀과 같이 오늘 13절 14절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14절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응답해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든지 홀로 사는 여인이 너무나 억울해서 살려달라고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제대로 심판해달라고 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밤낮 다니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범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범민이 생겼습니까?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로서 죽겠다. 제대로 명대로 못 살겠구나 해가 들어줬다는 예화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7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 무시했던 그 자도 음성을 듣고 그 괴로워서 들어줬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한 백성들을 예면하겠느냐 이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미정미정 계속 늦추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풀어주리라. 8절에서 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애침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속히 응답해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바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럽고 추하고 다른 사람 앞에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은데 당신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 뭐 그러냐면 누가 내 속을 알아 하면서 자기가 세상 모든 병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그 고백 아무도 모른다 이게. 같이 사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오늘 하늘이 나고 땅이 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만큼 마음의 병이 있고 육체의 병이 있고 또 영적인 병이 있고 삶의 속에 기쁨이 없는 바로 병이 있고 어떤 만족감이 없는 아무리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이게 우리 인생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깨끗함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연약한 질병을 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아준 것을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그 불신함으로써 계속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병 고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케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나에게 그래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원수들은 네 것이니 네 것 가지고 떠나갈지라 하면서 박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남의 것을 짊어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 모든 짐을 지고 가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치료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거기에 14절 맨 끝에 부분 봅니다. 14절 말씀 맨 끝에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깨끗함을 받게 해주신 주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지나 오리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면서 본문에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느라가 하기 이전에 이건 나의 수고하는 그 일뿐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5절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감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밖에 없느냐? 10명을 다 내가 치료해 주는데, 낫게 해주는데, 깨끗하게 해주는데 어찌하여 9은 다른 데로 가고 너 혼자만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 모든 죄를 다 짊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짊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한 명만이 와서 감사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한 명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만이 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되어진 만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장래가 싹수가 있고 정말로 복을 받을 가정인지 복받는 나의 삶이 장래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뭘로 나타나냐? 바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하며 살면서 나오는 비중이 큰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안 갚음을 하려고 하는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비중이 더 많은지. 100이라는 수에서 여러분 7, 80%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장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점점 자라면 여러분 90%, 95% 이렇게 커집니다. 농사짓는 원리로 보면요. 풀이 많은 데는 곡식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곡식이 잘 된 데는 풀이 거기에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곡식이 안 된 데는 풀이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바로 불평, 원망, 짜증, 미움, 질투가 다 장악해서 그 속에 막이는 역사에서 저주를 끌고 오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고 마는 거예요. 저주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나와 나 자녀와 우리 주변과 이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우리는 주 복에 거느신 하나님이 복받는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감사의 원리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감사의 삶이 되어지면서 고백이 되어지며 삶의 삶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축복의 행복기를 알았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